오늘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는 잘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7가지 커다란 죄악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은 분노 그 자체가 악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 중에는 정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 정의로운 분노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보고 청결케 하셨을 때 짐승을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의로운 분을 내신 것입니다. 또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분노가 통제되지 못할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다스려지지 못한 분노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또한 다스려지지 못한 분노, 이 분노가 초래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분노가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어떻게 이 분노를 극복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의 이유는 오늘도 우리는 가인과 거의 비슷한 이유로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분노합니까? 언제 분노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 왜 가인이 분노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봅니다. 첫째로 가인은 자신이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종종 우리들이 분노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분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자존심이 상했다, 모욕을 당했다 라고 할 때 드는 감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감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사건을 피상적으로 접근해 보면 가인이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정적으로 가인에게 동조하는 느낌마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가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농부였으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이 화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색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가인이 억울하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이 뭔가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정당한 평가보다 오해에서 유발되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두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훗날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제사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림자처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타당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내보냈던 것을 봅니다.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피 흘려야 입을 수 있는 것이 가죽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인은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수양의 제물에 특수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무 양이나 아무렇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산물로 드렸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양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되어야 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그 구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훗날 레위기에 가서 제사제도를 보면 첫 열매, 첫 번째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처음 것, 제일 좋은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인도 또한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농산물에서 아무 것이나 바쳤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발라 드렸은 것입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기름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태워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기름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기를 구워서 먹거나 할 때 보면 그 기름이 맛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름을 먹으면 죽지는 않잖아요, 당장요. 그런데 죽습니다. 왜 죽냐면 사실 그 기름이 사람의 몸에 혈관을 막힌다든지 콜레스테롤을 일으킨다든지 나쁜 거예요. 그 기름을 타는 냄새라든지 너무 맛있고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칙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노라.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에 따라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과 연결되어 볼 때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리는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자신의 제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질문하지 않고 무턱대고 화만 내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가인은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자기가 먼저 화를 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도 스스로 원인 제공해 놓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든가 질문하는 자기 성찰에 인색합니다.
가인이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나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정당하다고 느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신앙적인 성찰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나 신앙의 관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흥분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관계를 경쟁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바라볼 때 아벨은 내 형제이고 아우다 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는 나의 경쟁자다. 아벨만 없다면 내가 집안에서도 부모님께 더 대우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비약되어서 아벨이 없어져야 내가 대접을 받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심리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도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또 삶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쟁에는 역기능적인 악도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철학이 있다면 상생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자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의 편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서로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보면서 비록 나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되지 못했지만 내가 동생 하나는 참 똑똑하게 두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동생이지만 이번에는 내가 동생에게 배워야겠다. 한 번만 제사 드릴 것도 아닌데 이 다음번 제사에는 동생처럼 나도 좋은 예물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에게는 이런 형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시니까 아벨이 그 아우이자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사실은 형이라면 동생을 지켜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생이 형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형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가지고 있는 뜻에는 아무 조건도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조건을 두지 않고 혹은 조건을 초월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서로 돌봐주는 관계가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바라보았다면
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구나. 나도 내 동생처럼 인정받아야지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인간관계를 경쟁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경쟁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인이 왜 분노했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 분노의 감정 자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이 발전되어서 죄의 소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화가 나니까 저 친구 마구 때려주고 싶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도 이해하십니다. 문제는 죄의 소원이 죄악의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는 발전하지 못하도록 찾아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일어난 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죄의 소원이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 즉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품을 품지 말라. 여기 사도 바울은 분노와 죄악을 구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노의 대상 상태에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절할 수 없으니까 감정대로 가게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다가 5장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람마다 경험한 경험이 다르고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이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항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또 다음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이 내게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죄사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가 났는가 깊이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내 동생이 바친 재물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생은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드렸구나. 동생은 피의 제사를 드렸구나. 나도 다음에는 바른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분노했던 것이 오히려 학습의 계기가 되고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왜 화를 내느냐 하고 하나님이 다그쳐 물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분명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가인은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적당히 하자, 제사 드리면 되지, 다 태워드리면 그놈이나 다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눈 멀고 다리 절고 못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선하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에게 그 잘못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반성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노의 상황 가운데 분노의 원인을 나 자신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를 성경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누르고 참기만 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긍정적, 창조적, 건설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쌓아가는 현상을 가리켜 수동적,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기는 참는데 어쩔 수 없이 참는데 그 안에 어떤 공격적인 분노가 계속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때 그 후에 가서 분노가 나중에 엉뚱한 사람에게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발된 대상을 보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그럴 만한 정도가 아닌데 하는데 분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랄 때 아버지에게 핍박받고 자랐던 딸이 아버지에게는 대들 수가 없다가 참고 견디고 있다가 훗날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버지하고 비슷한 일을 자기에게 하면 그에게 아주 분노하며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화가 났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다 털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분노 있는 사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통성기도가 때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이 통성기도가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과 한, 시집살이 하면서 가졌던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고 그저 울 수 있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 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털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털어놓고 얘기해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 관계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 생각은 이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해도 되냐 기도해? 예,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신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저주시라는 게 있어요. 내 원수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제명에 죽지 않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되 거기서 그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닌 것이죠. 때로는 이 분노의 감정, 저주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 감정을 내놓는 것입니다. 내 속의 성령에 기도하다 보면 위로하심을 느껴지고 넉넉히 그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힘차게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용서가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의 능력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루 안에 해결되면 좋은데 너무나 상처가 깊을 때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위한 창조적인 냉각기를 가지라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분노가 가라앉지가 않게 되죠. 만나기만 하면 자꾸 화가 나니까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용기가 다시 생길 때까지 좀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을 안 보겠다는 그런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 드릴 수 있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또한 남의 허물과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사건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웃 앞에 사랑과 화해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실제 우리 삶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분노를 이겨나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노하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불의한 것을 볼 때 의분을 하게 하셨고 내가 부당하게 당했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가 분노하고 죄의 감정이 떠오를 때 왜 그런지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 책임이 없는지 진정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죄의 소원을 다 다스리고 우리 관계들을 회복하며 새롭게 나가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날에 주님과 함께 어느 곳에서 있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시옵소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멀리 한국과 태국에 가셔서 특별히 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가슴 치는 역사가,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회복하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